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의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금 들으셨듯이 이 구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구절이죠. 여러분, 천년왕국은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 하죠. 제가 저번에 재림과 휴거라는 책의 서평을 하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천년왕국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 무천년, 전천년주의에 대한 언급이었죠. 언젠가는 그래도 좀 좋게 바라보는 목사님께서 천년왕국에 대해 갈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다 소개하기만 하시고 진짜로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는 않으시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시각에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년왕국이 없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리나 교단에 속한 분들이나 혹은 지금이 천년왕국의 기간이다고 주장하는 교리나 교단에 속한 분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말이 당신은 정말로 주의 재림을 믿느냐는 것이죠. 부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믿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점점 더 있는 그대로 담으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담아내는 용적이 넓어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본문 구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옹호하는 교단이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을 하면 구조적으로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막히게 된다. 막힐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전 과정,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님이 승천을 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 프로세스, 전 과정이 쭉 연결되어야만 하고 어느 특정 단계만을 강조하거나 혹은 특정 단계에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졌다고 말이죠. 헌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마른 장작들을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화력이 세죠? 헌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단계로 갑니다. 화롯불은요, 은은한 뜨거움이 있죠. 장작불과 화롯불 다르죠, 그죠? 화롯불은 은은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화력이 뜨거운 장작불이 언제고 언제까지나 끝까지 항상 영원히 장작불일 수도 없고 장작불이어서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시점과 시기에 십자가의 죽음과 감격이 필요는 하겠고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킬 필요도 있겠지만 자신이 익숙한 방법으로의 뜨거움이 항상 항시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의 감격이 실종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에만 머무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과정은 쭉 다 연결이 되어야 하고 모든 과정들을 다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을 부정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원하지도 믿지도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사역자가 없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내가 살아있는 때에는 절대로 다시 오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단이나 교리이죠. 이것도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하셔서 루시퍼를 무적행에 쳐넣으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온갖 악한 감정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구름 타고 재림을 하시려면 이 세상이 현재 겪고 경험하고 있는 난리와 재난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혹 어떤 이는 예수님이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시기에 그건 맞는 말입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그죠? 믿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는 원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서 성령님이 계신 것이지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 세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임하는 1번은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요. 3번이 있는데 임하시는 곳. 1번은요. 사람의 내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누구시냐?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간. 유효 기간이 몇 년이냐? 100년 미만이다. 물론 100살 이후로도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그냥 한 100년 정도. 그잖아요. 거의 그때 전쯤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그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하시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사는 실제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실제 땅. 실제 이 땅에. 그럼 왕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유효기간은 몇 년이냐? 1000년입니다. 1000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임하는 곳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때만 해도 이 지구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지구를 고쳐서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에 엄청난 변동과 지각 변동과 난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화산 활동 아니면 무슨 빙하 이런 것들 굉장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무섭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파괴된 땅을 어느 정도 복원을 시키기 때문에 복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편의 시각으로는 굉장한 자연재해, 재난, 홍수, 태풍, 지금과는 다르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두려움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땅이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의 시각에서는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왕은 예수님이시고 기간은 1000년이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전히 다른 걸로 이제 바꾸어지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왕으로 오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기간은요. 영원 무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에서 2번으로 가려면은 휴거
그 다음에 재림, 이 두 사건 반드시 겪고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가려면 뭐 곡과 마곡의 전쟁 플러스 백보자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 영상에서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예. 자, 이 중간에 거치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 수도 있는 무서운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은 이유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왜 이야기했느냐면은 여전히 아직도 전체를 조금씩 다 받아들이게끔 골고루 균형 잡히게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는 것보다 부분적으로만 집중하게 해서 맞는 말을 하지만 무엇을 빼거나 혹은 무엇을 더하게끔 인도하는 교리나 교단 그리고 교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예를 들 수 있겠지만요. 대표적인 게 구원론인 듯 싶어요. 뭐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몇 마디만 하자면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구원이라는 주제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공의와 사랑 말이죠. 어떤 이는 이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둬서 하나님의 어떤 인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엄의 사이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엄의와 인자 사이에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온 무언가를 첨가하든지 아니면 성경의 어떤 대목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빼버리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조금씩 곁길로 인도하는 방법은 실행되어 왔습니다. 아니면 전체가 아닌 부분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도 시간을 두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이끌어왔죠. 저는 성경의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어떤 대목을 빼는 방법과 동일하다 봅니다. 십자가 복음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고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이듯이 주의 재림만 강조하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예전에 어떻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우리는 봅니다. 부디 성경의 모든 대목이 조금씩 더 골고루 내면에 스며들어 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바라봅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성경의 내용을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하거나 그리고 이러한 일이 없게 다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용적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만큼 영적인 음식도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음식에 있어서 편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특정 대목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빼든지 혹은 더하든지 하는 사단의 전략과 똑같은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부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이 구원과 그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모든 방법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전 프로세스를 마음으로 심령에 받아서 믿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편식, 영적인 균형을 잃거나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고 실제적으로 영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문화와 전통과 교리와 교단의 종과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변모되고 바뀌어지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성장이 일어나고 마음과 생각과 내면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서 더욱더 변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복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